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거저 왔다 거저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뜻에 맞춰지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10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며 새로 받아 살아갈 소중한 순간임에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말씀에 강급하는 자가 되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옛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 마음과 믿음도 새롭게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주셨던 진리와 자유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형식에 매인 믿음을 깨고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기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가 멈춰지게 하시며 빈곤과 재해로 고통받는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과 충돌,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셔서 슬픔이 연한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서 찬송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형편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국간 정권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로수길 하나님 뜻과 계획에 따라 분단의 아픔이 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동성애나 마약과 같은 폐악한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독소 조항이 폐지되게 하시고 성격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일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신방하는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기간 동안 붙들어 주셔서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성길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또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그런 507년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이제 10월 31일 날이 이제 루터가 처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종교교육의 기초를 높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소위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종교 개혁을 위한 몸부림인가?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찬성하는 많은 교회가 이제 이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고, 또 지방에서도 정해진 예배를 취소하고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좀 앞장을 서고 있어서 조그마한 교회나 목회자들은 참 할 말이 없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이유로 이 모임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가? 이 주제가 또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인가 하는 염려죠. 뭐 여러분들은 제가 뭘 주장하는지 아마 다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진심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좀 떨치기를 정말 간절히 이제 소망합니다. 이 방법이 문제죠. 방법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제 집회가 또 한 번에 이 한국 교회를 몰락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이제 심히 걱정을 합니다. 이번 집회가 세상에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세력을 좀 과시하고자 열심히 또 모이고 200억이나 또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참 뭔가를 개혁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루터의 경우 우리 이제 루터의 노선을 따르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루터가 이제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이죠. 칼빈은 그보다 조금 더 뒤에, 한 세대 뒤에 이제 이 일을 시작했고요. 루터가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에, 대학교회죠, 우리말로 대학교회의 정문 그 옆에 있는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이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이 게시판은 사실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뭔가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우리 대자보 붙이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대자보 붙이듯이. 대자보 붙이는, 대학교 교수들이 대자보 붙이는 곳이 바로 이제 이곳인데, 여기에 이제 루터가 이제 교황에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95개조의 방박문을 이제 붙인 거예요.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어떤 건가 보세요. 처음 4조는 속죄에 대한 규정을 반박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부터 네 번째 것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회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조부터 7조는 교황의 사제권, 교황이 죄를 용서하노라 선포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8조부터 29조는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 연옥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조부터 40조는요, 이제 면죄, 아까 이제 면죄라고 했는데 좀 다른 게 아니라 면죄, 참회, 사죄 문제고요. 41조부터 91조까지, 41조부터 91조까지 무려 50개의 조죠. 50개 조에서 면죄부 판매. 당시 이제 지금도 유명한 성당이죠.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을 보수하고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를 무려 50개 조에서 이제 반박하고 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2조에서 이제 95조는 이제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세상은 특히 말세가 되면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디모데 후서를 이제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엊그제 살펴본 3장에서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잘 다뤄주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한다. 이것이 말세의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갈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 그냥 두셨다고 하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뭔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피 흘려 구원하신 자녀들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을 아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바꾸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두시면서 거기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당부하셨습니다. 거기 세상에서 참 삶의 길을 보여주라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과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합 집회도 참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앞서서 막 시작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덮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덮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는 다 감추어 놓고
그럴듯한 말로 치장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뭔가 그 속에 있는 탐욕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심히 이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결국 바울도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1장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장 15절은 뭐라 했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에 그렇게 힘썼던 그 교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고 하는 외로운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핍박의 시대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 우리는 보고 또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은 온통 이제 물질 중심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단들, 각종 이단들이 이제 복음을 흐트리고 그리고 이제 타종교죠. 이슬람 세력이 아주 불일 듯 또 일어나면서 크게 이제 세력을 확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이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 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심성이 약했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이후에 교회를 맡겨야 되니 참 이게 그죠? 참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참 답답한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당부하는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이제 8절에서 쭉 넘어가서 8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뭐예요? 죽은 자,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심은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셨음에도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을 다시 부활을 구원의 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죠? 또 예수님이 택하신 그 방법,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방법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죽음을 좋아하고 누군들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교묘하게 성공의 복음으로, 또 능력의 복음으로 이렇게 대체하곤 합니다. 힘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세상에 뭔가를 하는데, 이제 용어가 우리가 늘 이제 많이 사용해 왔던 용어들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힘과 권력으로, 뭔가 물질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라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죄인을 위해 누군가가, 그죠? 어린 양이라도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세상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인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무슨 복음인지, 왜 이것이 복음인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가 제대로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참 복음, 바른 복음, 그죠? 십자가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루터가 이제 성경에서 그 길을 다시 찾고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바른 복음인가?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더욱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세 가지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사처럼, 또 경기하는 자처럼, 또 농부처럼 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병사처럼
병사처럼 군인들은 생명이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 어떤 명령이? 심지어 죽을 자리에 가라고 하는 명령에도 복종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군인의 일차적인 의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쉬운 길, 편한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죽기까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을 지나서 받으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병사처럼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기하는 자를 비유로 삼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한 것에 이게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전쟁하면 이겨야 되죠. 그죠? 지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그래서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써서라도, 반칙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기는 것이 핵심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면 죽는 것이, 법대로 하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은 운동하는 경기와 같아서 그 과정이 중요하고 말씀 따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바른 길, 참 삶의 길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로 들죠.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나요? 수고 열심히 한 뒤에 추수하고 나중에 받죠. 추수하고 나서 나중에 그 곡식을 수고했으니까 농부들한테 먼저 주나? 요즘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저 곡식값 하도 파동 이렇고 우리나라 쌀 남아 돌아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이제 값을 너무 안 쳐줘서 농부들이 또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옛날은 더더구나 그랬잖아요. 그죠? 다 누가 가져가요? 지주들이 가져가고, 이 당시 사회는 더더구나 한 80% 이상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로 운영되는 사회예요. 20%도 안 되는 소수의 이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이 노예들이 고생하는 그런 세상이네요.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는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뭔가 좀 힘이 있어서 저 지방에서 조그만 규모의 자유인으로서, 그죠?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냥 논 팔고 자기도 팔아요. 아예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종으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면 좋은 게 뭐죠? 안 좋은 거는 우선 종이잖아요. 그죠? 좋은 건 뭐예요? 그래, 주인이 먹여 살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먹여주는 거죠. 먹여주는 거. 이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하는 일꾼에게 곡식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먼저 먹여주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와 같이 먼저 그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죠?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능력을 주시리라, 힘을 주시리라, 건강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병약한 디모데에게, 마음이 약한 디모데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7절은 이제 앞에 나온 병사로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병사처럼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경기하는 자처럼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농부처럼, 아니 일꾼들처럼 그렇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죠? 병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때로는 또 일꾼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힘써 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복음으로 바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인처럼 매여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그 모든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여 있다 이 말이죠. 매여 있음. 이럴 정도로 큰 어려움.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끝이냐?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죠? 고난받는 자리, 감옥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변화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복음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듣고 복음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참고 인내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그렇죠? 사모하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참고
또 인내하면서 10절에 그랬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이 앞서 보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는지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돼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서현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축 교단이에요. 개혁축 교단. 제가 우리 개혁 측에 오면서 원래 합동 측에 있다가 개혁 측에 오면서 사실 이제 합동 측에 뭐라 그러나요? 안 좋은 거 다 봤어요. 안 좋은 거 다 봐가지고 여기 그 미련이 없었어요. 조그마한 교단에 오면서 친구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개혁을 추구하는데. 우리 이제 개혁축 교단에 와갖고 참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자부심이. 요즘은 또 그 자부심도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개혁 측의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바른 길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른 믿음 위에 세우셔서 십자가의 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리 여겨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면 주어진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무슨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쓰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임원장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큰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사랑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모든 삶에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은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박점자 원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남은 생에 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강건하게 모든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문빈 전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남은 생에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사님에게 힘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복을 도와주시고 카자흐스탄 주민들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 강건케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구역 식구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돕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식탁이 더 복되게 해주옵소서. 이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싫어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생명들이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차량 운행하는 손길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앞장서 섬기는 모든 우리 재직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